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견고한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책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단비를 내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간절한 권면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의 사회면을 읽는 것처럼 놀랍도록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니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엄숙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그들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삶이며 박해를 예상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준 견고한다. 그들의 증언에 힘을 실어준 원천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부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의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즉 영감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옛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거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조차도 성경의 페이지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충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어감에 따라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스승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을 세상의 교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 더 지혜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안전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우리 각자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는 곧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 나이, 인종, 기쁨과 슬픔,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주제를 몇 가지 질문과 답의 형태로 함께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성도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상상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준비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안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진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고 그 말씀의 충분함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흠뻑 적시고 말씀을 흡수하고 사랑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진정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세상의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복된 경험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이 모든 종류의 지식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들까지 모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 예를 들어 십계명과 같은 명확한 명령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편적인 원리들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떻게 정원을 가꾸고 땅을 경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농업기술 설명서를 주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당신의 원리를 심으시고 우리가 그 원리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까요? 바울은 그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유로 교육함입니다. 성경은 먼저 교훈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창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비논리성과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잘 짜인 스웨터에 풀어진 실 한 올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당겨 옷 전체를 풀어헤치듯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반역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단순히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부러진 뼈를 맞추고 상처를 치유하며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위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결과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안정감과 품위, 그리고 고결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벤자민 워필드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혼란한 서부 개척 시대의 도시에서 한 남자가 너무나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서며 그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워필드의 지인이었던 한 남자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험 있는 남자 역시 뒤를 돌아 자신을 보고 있었고 그에게 다가와 가슴을 툭 치며 물었습니다.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던 그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낯선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이 소요리 문답을 배운 사람인 줄 알았소. 여러분,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다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함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마치 결혼에 대한 모든 성경적 원리를 다 알아도 정작 배우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원리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 아이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수학과 기술 분야에서 일합니다. 그가 다루는 것은 신학적인 주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놀라운 잠재력과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심지어 성전환을 겪고 있는 동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충분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순히 그것은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에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에게 팀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 사람 역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그 혼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가 다루는 몸은 다른 의사들이 보는 몸과 똑같지만 그는 그 몸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한 어린아이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몸이 망가졌을 때 그는 단순히 기술자처럼 수술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보다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의 충분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마음에 심기고 가슴에 새겨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의 충분함은 다른 견해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논쟁이 되어온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라는 두 개의 강줄기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고 믿습니다. 이 경우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더 가깝고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교회의 가르침에 더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일부 복음주의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계속되는 계시나 예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외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수고보다 더 쉽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즉각적인 음성이나 체험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압도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추가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조명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까요?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더라 하며 허둥대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성경적인 본능을 갖게 됩니다. 청교도 존 버년에 대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어디든 찔러보라. 그러면 성경 말씀이 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위대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은 이것을 음악가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흡수하는 것은 마치 음악가가 악보를 완벽하게 익히고 내면화하여 나중에는 악보를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첼리스트 의오마가 악보 없이 몇 시간 동안 바흐를 연주할 때 그 음악이 마치 그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단단한 음식을 꾸준히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이 훈련되어 본능적으로 선과 악, 심지어 선과 더 나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분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도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성경의 충분함을 통해 영광스럽게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을 예비하사 이 신약 성경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